우리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찬양으로, 또한 기도로 드리는 거죠. 또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잘못한 삶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또한 회개하는 또한 시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복음에 합당한 삶,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또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할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받은 구원,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주의 은혜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는 찬양이 되어 갑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 우리 두 손 들어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 오른손 들어서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시간에 머릿속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이 진정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고백한 고백이라 믿습니다. 나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내 속에서 여전히 내가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부른 찬양과 같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 삶 모든 것 주님의 것이니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내 마음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 복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과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죄인이었던 저희를 먼저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자녀 삼아 주신 그 크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달라고만 했는지 회개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청구서만 내비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고 높여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죽어 마땅한 자를 살려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삶이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도 우리의 가족의 생명도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찬양합니다. 나의 안위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기쁨을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약한 육체를 돌아보고 돌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면 나는 안전하고 평화롭습니다. 이번 주도 일할 수 있는 곳을 주시고 쉴 수 있는 아늑한 집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와 목장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아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나라에 살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프가니스탄과 같이 독재와 분쟁 속에서 심히 고통받는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사랑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구원을 받아 자유와 평화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 또 직장의 동료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목사님, 사모님, 목자, 목녀, 목동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 형제 자매가 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웃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음에도 감사합니다. 모두 주님의 은혜이며 모든 것이 찬양할 것뿐입니다.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힘이 없고 무력하지만 주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오늘은 완벽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예배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여주소서. 그리하여 오늘 말씀인 빌립보서에 바울이 성도에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 풍성하게 되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 위원들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우리 9월 5일 첫 주부터 우리 생명의 삶 선공부를 대면으로 좀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년 반 정도에 시작하다가 중간에 멈춰뒀는데 9월 5일부터 일단 생명의 삶 예배 후에 주일 예배 후에 시작됩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점심 식사 후 바로 생명의 삶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주변에 나가지 않았지만 광고합니다. 저희가 성경 통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좀 시간이 갔지만 아마 신약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카톡방을 만들어서 매일마다 읽을 수 있는 분량을 미리 보내드리고 또 그것을 읽으면 그 다음에 카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간단하게 또 읽었던 말씀 가운데 좀 은혜가 되는 말씀 딱 시간을 정해서 계속 올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읽었던 거를 또 확인하고 은혜를 잠깐 나눌 수 있는 그런 카톡방을 저희가 좀 준비를 해서 우리가 아마 9월 6일부터 아마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전체 카톡방에 한 번 더 광고가 나갈 텐데 좀 늦었지만 그래도 말씀을 그래도 함께 읽으면 우리가 게을러지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그래도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동참해 주시고 저나 우리 카톡 전체방에 보면 우리 유경주 우리 부장님 카톡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합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신청하신 분들이 함께 성경 통독 카톡방을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2일 주일은
저희가 교회 창립 기념 예배로 드리고 또한 특별히 우리 그동안 수고하셨던 우리 고현명 집사님이 이번에 이제 또 안수 집사님 은퇴를 하시게 됩니다. 벌써 나이가 그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9월 10일 예배를 우리 특별하게 교회 창립 예배와 함께 은퇴 기념 또 예배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은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하는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변화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있게 하시고 주저하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슬픈 자에게는 기쁨과 힘을, 근심과 걱정 있는 자에게는 평강과 담대함으로 일어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는 주님의 스피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알든 모르든 어떠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요즘은 어떠한 삶을 가장 많이 추구하나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어느 때보다 건강을 추구하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 유튜브를 보면 운동하는 것, 어떤 음식이 좋은 것, 특별히 어떤 음식이 건강에 어떤 병에 좋은지,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하는지, 또한 어느 약이 몸에 좋은지 다이어트에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더 넘어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정한 어떤 목표나 성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더 큰 집, 더 많은 재물을, 돈을 모으는 삶을 알게 모르게 추구하고 살아가죠. 그렇게 살면 그 삶이 성공한 삶, 그 삶이 행복한 삶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머릿속에 인식을 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살든지 아니면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러한 목표나 능력도 되지 않으니까 인생 별거 있나? 사는 게 사는 거지? 내 나이가 이 정도인데 무슨 목표가 있습니까? 무슨 저는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가 하루처럼 그냥 지나갑니다. 어떤 분은 안타깝게도 죽지 못해 삽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 하나님을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아니,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라고 하신 그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는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을 알아야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27절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하세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목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 복음에 맞는 삶을 내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어떠한 삶입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복음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지요. 우리가 지은 수많은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동안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의 삶의 마지막 죽음 앞에, 죽음 후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형벌,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아들, 아무 죄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 십자가 위에 값을 치르셨죠.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의 값,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이심과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마음에 영접하고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깨달은 사람들은 여러분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복음의 삶에 합당한 삶이란 뭐냐?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사실 수 있도록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삶의 모든 부분이 주님께 순종하는 삶, 다시 말해서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죠. 동의 가능하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과 그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내가 주님 뜻대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까요? 터져 나오지 않을까요? 터져 나오게 되어 있죠.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누구를 위해 살아가요?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한 후에 구원받은 로마교회 성도들 또한 우리를 향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여러분의 몸으로 드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살아야 할 합당한 삶입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믿어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들은 마음의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회복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결론을 지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1절 나왔지만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간절한 소망과 희망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존귀히 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간절한 이 땅의 소망과 간절한 원함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27절과 30절의 말씀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첫째는 한 마음과 하나가 되는 함께하는 삶입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라고 하신 다음에 그리하여 내가 여러분을 만나든 떠나든지 여러분이 어떤 정신으로?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한 정신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싸우며 라고 말합니다. 한 정신 한 마음 함께. 다시 말해서 서로 함께 하나가 되어 화목함으로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라는 것이죠. 동의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물론 먼저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내 남편이 잘 믿는다고, 내 아내가 잘 믿는다고 나도 덩달아서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거 아시죠? 어찌됐든지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 되셔야 하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개인적으로 믿어 영접함으로 여러분 복음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 결국은 함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주님께서 교회를 건물이 아니라 믿는 자가 함께 모이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을 하죠. 몸에서 떨어져 있으면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을 보면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함께 서로 함께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서해라, 함께 봉사해라, 함께 하나가 되라, 함께 기도하라. 이 말씀들이 명령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되지만 그것은 결국 함께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보면 하나됨, 함께라는 것을 거부하는 시대로 점점 말세를 향해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하나 된 것 같고 함께 하는 것 같지만 한 집에 살지만 하나가 아니에요.
한 교회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가 아니에요. 한 나라라고 하지만 한 나라가 아니에요. 점점 더 개인주의, 내 생각, 내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로 치달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보다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단의 사상이 점점 더 강하게 이 시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가장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누가 가장 중요해요? 내가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게 내 권리, 내 생각, 내 뜻, 내 편함을 점점 더 추구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반대의 길로 치닫고 있어요. 말세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과 맞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는, 아이들이 말하는 쿨하게 해? 끝내고 떠나고 안 보고 마는 것을 잘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깨어짐과 분열됨이 많아지는 시대죠. 정당만 해도 수십 개의 정당이 있어요. 하나 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절대 하나 안 되죠. 내 이익과 맞으면 되지만 내 생각과 조금만 틀려도 절대 양보하지 않는 시대가 아닙니까? 이 시대만큼 이혼이 만연된 시대가 없죠.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깨어진 가정, 이 시대만큼 교회가 깨진 시대가 없습니다. 분열되고 깨어지고 이혼하는 것이 더 이상 부끄러움이 되지 않고 문제도 되지 않고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다 그런 거지. 그럴 수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당연하게 가지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닙니까, 여러분? 더 이상 함께 하나됨을 위해서 그것을 우선으로 생각해서 나를 희생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편함과 내 뜻과 내 권리와 내 생각과 다르면 다 끝낼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친구 관계, 결혼 관계, 회사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아닙니까, 지금? 서로에게 평생을 약속하고 양가 부모, 친척, 가족, 친구들 앞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것, 그건 다 형식적으로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혼만 아니라 회사도 그렇죠. 이 시대에 언제든지 내게 더 이익이 되고 돈이 되면 여러분 언제든지 떠나버립니다. 그게 다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죠. 똑똑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사상이 세상 사람들만 아닌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가운데도 그것이 만연되어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함께함, 하나됨의 복음의 정신은 사라지고 내 신앙만, 내 편함만, 내 원함만, 내 뜻을 추구하는 신앙의 길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나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희생하러 가면 절대 못한다고 하죠.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섬기라고 말을 하면 내 거를 먼저 생각해보고 난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서슴없이 말을 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도 별로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나하고 안 맞아요. 설교가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더 나아가 어떤 성도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게 교회를 떠나는 이유들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마음과 한 정신과 함께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함께 한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언젠가 아들 녀석과 햄버거 가게에서 점심 먹는데 저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빠, 결혼 생활이 힘들지? 저한테 갑자기 아빠, 결혼 생활이 힘들지? 깜짝 놀랐어요. 이게 걔가 무슨 의미로 말하는 거지? 우리가 저 아내의 관계가 애들 보기에 힘들어 보이나? 이게 뭐지? 그래서 숨을 고르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물어보는데? 왜 그렇게 물어보는데? 그랬더니 한 녀석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친구들 가정을 보니까 엄마 아빠처럼 20년간 산 가정이 없어. 다 이혼한 가정이야. 그래서 친구들 보니까 할머니 집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 싱글맘, 세퍼레이트 돼 있고, 그러니까 주변에 보니까 온전한 가정이 있는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생각에는 아빠, 결혼 생활이 힘드는 거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 네 브라더하고 같이 한 집에 사는 거 쉬워, 어려워? 그랬더니 어려워. 맞아. 함께 한다는 것은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고 내려놓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는 게 함께함이야. 여러분, 결혼 생활만 그렇습니까? 모든 관계가 함께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잠깐 만나는 것,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좋은 모습만 보이니까. 함께 살아보세요. 함께 일해보세요. 반드시 나와 다른 것, 눈에 걸리는 것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저를 좋아하고 이 목사가 괜찮다라고 하는 분은 저를 많이 가깝게 알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와 똑같은 마음, 나와 똑같은 생각, 뭘 보면 똑같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느끼고 해석하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한 뜻이 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다 이 방법이 좋다고 하고 저 방법이 나름대로 자기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말에 고집이 가장 센 사람이 최 씨라고 하나요? 최 씨인 줄 알았더니 어떤 사람은 강 씨가 고집이 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 김 씨도 강하고요, 이 씨도 강하고, 우리 죄성은 다 자기 고집 다 강합니다. 최 씨만, 강 씨만,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만 강한 게 아니라 다 자기 고집이 있어요. 자기가 다 똑똑하다고 하고 자기 해석과 판단이 가장 옳다라고 믿고 살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누가 이긴다고 해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면 뭐가 돼요? 싸우죠. 네 목소리만 크냐? 나도 목소리 낼 수 있다.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모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하고 함께 한 마음으로 산다는 것, 사실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 어쩔 수 없이 삽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부딪힘, 다툼, 부담스러움, 껄끄러운 상황들과 일들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같이 만났을 때 다 다르잖아요.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태어난 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 간에 회의할 때 목장에서 부엌에서 부딪히고 얼굴 붉히고 기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지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한 정신, 한 마음, 함께함을 위해서 누가 내려놓는 거예요? 누가 내려놔요? 누가 내려놔요? 내가 내려놓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 보고 내려놓으라고 해요? 상대방을 얘기를 하죠. 그러나 사실 성경에서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면 서로라고 말합니다. 목자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그게 아니죠. 진정 복음을 알아서 구원받은 자라면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내 고집, 내 성향, 내 뜻을 먼저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성숙한 자이죠. 아닌가요? 이게 옳아! 저게 맞아! 당신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는 자가 성숙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됨인가? 어떻게 할 때 화목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할 때 화목할 수 있는가를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나를 얘기를 하세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세히 보세요. 어린아이일수록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울지요. 그 다음에 뭐 해요? 소리 지르죠.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땅바닥에 뒹굴기 시작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창피한 줄 모르고 소리 냅니다. 자기 얼굴 그대로 드러내죠. 땡깡 부립니다. 협박하죠. 옛날에 우리 애들 보니까 엄마가 말을 안 들어주면 밥 안 먹어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 대수인가요? 그래서 저는 먹지 마. 창피한 줄 모르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성도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양보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됨이 깨어지는 것, I don't care. 내가 상처받은 것, 내 생각, 내가 옳다고 믿는 것, 그게 우선이라고 소리치고 나아가는 모습이 어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그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됨, 화목함, 함께함이 하나님의 뜻임을 늘 기억하며 하나됨을 생각하고 함께함을 생각하고 화목됨을 생각하여서 정말로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일, 죽고 사는 일이 아닌 것, 이단 쪽으로 나가지 않는 것, 아니면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죄가 아닌 부분이라면 여러분 나의 생각, 나의 의견, 나의 고집, 나의 권리, 나의 자존심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자가 그러한 모습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죠.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의 관계와 하나됨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모습을 누가 보이셨냐? 예수님이 보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그런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해워드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자기 생각과 맞지 않다고 저 사람과 맞지 않다고 불편하다고 부담스럽다고 다시 말해서 나의 테두리를 정하여서 그 테두리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과는 관계를 하나됨을 포기하고 함께함을 원하지 않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테두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 만난 복음의 사람들,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람들은,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절대 내 개인적인 테두리를 정해두고 그 테두리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 정도는 내가 거놓은 선 안에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나를 내 선에서 건들지 마. 라고 내가 정해놓은 선 안에서 사람들을 대하고 일들을 하지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습니까? 그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일 수 있겠습니까? 너는 여기까지만 해라. 그 사람을 여기까지만 받아들여라.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용서에 대해서도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베드로는 테두리를 정하죠.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나의 테두리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70번에 7번까지 해라. 테두리가 뭐예요? 테두리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은 한 번의 테두리가 완전히 넓혀지지 않지만 점차적으로 테두리가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 가능할까요? 내가 분노하는 그 테두리가 점점 넓어지죠. 그래서 결국 그 테두리가 사라지는, 그것이 진정 성숙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섬김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만큼까지 했는데 더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용서했는데 더 용서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겠어요? 웬 테두리냐? 내가 언제 너한테 테두리 정한 적 있느냐? 내가 너를 사랑할 때 내가 테두리 정해서 여기까지 들어온 사람만 내가 용서하겠다 했느냐? 그렇지 않으시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더 사랑하고 더 포용하고 더 용서함의 테두리가 넓어질 때 그때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때 화목함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 되지 않고 왜 화목됨이 깨져요? 내 테두리 때문에 그렇죠. 다시 한번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테두리가 넓어지기를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삶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용서를 받아요.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놀라운 하늘의 천국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복음을 받으면 예수를 믿는 그 안에 있는 축복만 아니라 무엇도 받는다? 무엇도 주신다? 고난도 주신다. 예수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복을 받습니다. 아멘. 고난도 받습니다. 아멘이 나와야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고난을 뭐라고 하냐면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을 약속받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복음의 삶을 살려면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를 믿고 복음을 마음에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너희가 정말로 나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뭐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근데 십자가가 뭐예요? 고난만 있습니까? 십자가 지면 어디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신앙의 길을 갈 때 가장 중요한 말을 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하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할 때 주님께서 오라 하신 길,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보면 여러분 십자가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할 때가 많죠. 가기 싫은데 가라 하고 하기 싫은데 섬기라고 하고 내가 잘한 것 같은데 나보고 머리 숙여서 용서를 구하라고 하고 나는 하기 싫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편합니다. 편하죠. 주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편합니다. 그러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여러분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반복되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나한테는 신앙 사는데 뭐 편하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부담이 있고 어떨 때는 답답함이 있고 어떨 때는 원통함이 있고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삶이죠. 근데 말세를 갈수록 처음에 말한 것처럼 개인주가 되고 이 시대 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희생과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편한 복음, 편한 신앙, 편한 교회를 찾지요. 오래전에 알았던 분을 만나서 어떻게 지내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미국 교회 다닙니다. 왜 거기 다니세요? 한 마리가 딱 한 마리. 목사님 편합니다. 편하죠. 주일에 한번 댕그라니 가서 축복받고 들어오면 그게 신앙생활 하니까. 어느 누구도 섬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어느 누구가 헌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어느 누구가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신약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지금 새벽기도에 같이 나누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예수 안 믿었으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부터 뭐가 있어요?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그 고난과 핍박을 믿음으로 지켜 나갔다는 것이죠. 왜 마음 가운데 내려놓고 싶은 마음, 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옛날처럼 내 편한 대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복음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를 진정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받은 그 복음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깊이 묵상할 때 그 안에는 고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피 흘림이 있었고
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이 받은 그 고난을 내 몸을 통해서 교회에 채우고자 내가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기노라.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30절에는 싸움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 같이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성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는 내 안에서 들은 바다.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 때 여러분, 싸움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세 번째 복음의 삶은 무슨 삶이냐? 담대한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삶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삶이 아니에요.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담대한 삶이에요. 그 말씀을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어떤 일에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대적이라는 게 어떤 외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공격, 죄의 유혹, 어떨 때는 내가 섬길 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만나는 오해, 원통함, 답답함, 그러할 때 그냥 좌절돼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맨날 사람 찾아가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자가 아니라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는 소식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진정 복음을 받은 사람은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찬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진정 복음을 알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은 그러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과 비교해서 내가 받는 것 별거 아니라는 거 알죠.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알비가 아니죠. 아까도 우리 대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프간에 살면 이렇게 살겠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것, 지금 당하고 있는 것 고난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창피한 고난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수없이 감사할 수많은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수고, 어떠한 헌신을 한다고 해도 나는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맡긴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개인적으로 내가 목사를 할 수 있는 것, 성도로서 집사로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 집사로서 수십 년간 정말로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했던 것, 여러분 그건 고난이라기보다도 그건 특권임이죠, 여러분. 감사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 고난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특권만 아니라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사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부족해서, 내가 미련해서 인간적으로 하려고 해서 받는 고난이 훨씬 많죠. 그거는 회개하고 정말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생각지 않는 말들을 듣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그 놀라운 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담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삶이, 내가 간절히 원하는 소망이 어떠한 삶입니까? 나의 간절한 소망과 희망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하나됨과 화목됨과 함께함인 것을 알게 하셔서 화목됨, 하나됨을 위해서, 함께함을 위해서 나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더 이상 내 마음의 테두리를 정해서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내 테두리를 정해서 용서와 섬김의 테두리를 따라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테두리 없는
사랑, 테두리 없는 용서, 포용, 섬김, 충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담대함으로 이 땅에서 복음의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고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며 승리의 찬양을 부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함께 찬양합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4절 찬양합니다.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복음 되게 하소서. 복음 되게 하소서. 이 시간에 머릿속에 기도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하나됨을 위해서, 화목됨을 위해서, 함께함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고 더 이상 테두리를 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복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복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복음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용서, 그 놀라운 순종, 그 놀라운 고난을 아버지 나 역시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테두리를 정하지 않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사랑과 용서와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프신 분들 아픈 몸에 손을 대어주시고 또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답답함과 미움과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마음이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대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주님의 손을 의지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픈 몸에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손을 대었습니다. 몸에 댄 손이 주님의 피 묻은 손이 되어서 아픈 곳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능력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몸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과 근심과 미움과 분노와 낙담 속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근심케 하고 낙담케 하고 미워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 사랑, 은혜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와 헌금을 드린 손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10의 1조,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재물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삶 속에, 가정에, 직장 위에
하늘의 복으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을 살 동안 늘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 안에 감사와 찬양과 드림과 승리의 삶이 끊이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섬김의 손이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 위에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히 죄악의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사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됨과 함께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힘주시는 은혜가 오늘 믿음으로 복음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